오늘은 우리가 명절 이제 끝날입니다. 명절 끝날인데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그 부흥에 관한 부분에 또한 마지막 이제 부분의 말씀이기도 또 합니다. 초막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명절 끝날과 또 의미가 있는 아주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인데요. 벌써 3, 4주 걸쳐서 계속 이 부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그러니까 수문학 광장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청하고 특별히 전 나무 강단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저들이 모였었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오까지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저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두루마리죠. 주룩 펼 때 저들이 전부 기립을 했습니다. 바닥에 그냥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저들이 바로 그들의 양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아멘으로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삶과 말씀에서의 올바른 삶을 가르침을 받게 되어질 때 그들은 통곡을 하며 자복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자세, 또 말씀을 듣는 이의 자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고 또 전달받는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의미 없는 죽어있는 하나의 소리와 말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고 말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말씀이 그러하면, 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말씀이 그러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치고 우리의 생각을 쳐서 굴복시키고 그 뜻 앞에 우리를 복종시켜 갈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은 모임이 개척이 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었지만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본이 되어졌던 교회가 되었던 것은, 물론 그들이 롤 모델로 삶을, 그들이 본으로 삼을 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서 활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좌우에 날이 서러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심도 있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그만큼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 있어서도 그 말씀이 골수를 쪼개도록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뼛속까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실제 우리의 영육 간에 사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런 간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믿으시고 구원받으신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이 한 말씀 속에 기록된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기록된 말씀을 저들이 살펴본 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 초막에 거하는 것을 잊었구나. 저들은 판벽한 집을 지금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벽한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막에 거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들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버들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와 이런 것들을 꺾어서 초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2세대들에게도 또다시 강조하여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 정월 니산월입니다. 14일은 6월절이고 6월절 다음 날로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고, 무교절 첫째 날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 그 날로부터 50일을 계수해서 오순절, 그 50일을 계수한다 그래서 7, 7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게 됩니다. 77은 49일이잖아요. 49일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 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한대요. 오순절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것이 춘절, 이른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이 오순절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4절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가 7월 달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이제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절기, 지금 우리의 계절, 지금 9월과 10월에 걸쳐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한 해 7절기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될 절기가 이제 사실상 마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다시 보면요,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스가랴서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요,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15장 스가랴서를 정리하면서 초막에 관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이방의 열국들도 이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열국 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열국에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초막을 절을 지켜라. 그러면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내리겠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장차 천년 왕국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족적인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 그 천년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와 같게 되어진다는 것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어요. 7월 가을절기, 이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을절기가 들어서면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속죄일, 7월 15일 날이 이제 초막절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락한 집을 떠나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초막절 행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최근에들 한 것 같이 보이죠, 그죠? 쇠 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든 이렇게 지금 나무를 걸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달아놓은 거 보면 포도도 있고 각종 이제 가을에 거두들이는 농산물들, 수확할 것들을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야영 생활을 하면서 7일 동안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바깥에
울퉁불퉁한 데서 자야 되지요. 안락한 집은 아이들 방 따로, 부부 방 따로, 화장실 따로, 그 리빙룸 따로 있어서 거실에서 담소들을 나누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런데 여기 초막 안에서는 같이 엉켜 자야 돼요. 바닥이 불편하죠? 이만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7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러니까 광야 노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 생활을 계속 이동해 가면서 광야 노정에서 그들이 오로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얼마나 그들이 그리워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고에 다 거두어 모아들인 곡식들, 그러니까 이제 장막절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거기다 다 거두어 모아들인 곡식들, 그들이 이제 초막에서 7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 창고를 열고 그 안에서 곡식을 가져오고 거두들인 열매를 가져와서 이곳에서 이제 또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돌려보내 주신 거, 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땅에 대해서 새로운 감사하는 마음,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종자를 주신 거, 수확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신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의 학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바로와 그 탄자를 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의 손길,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그리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오면서 좌우로는 물벽이 사이에서 일렁이는데 그들은 지금 마른 땅을 밟고 홍해 바다 깊숙한 곳을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올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광야에서의 나그네였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하셨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지금 다 지나갔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긍휼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 윗둥치를 나무를 잘라버리고 온통 벌레투성이라 나무를 잘라버렸는데, 그런데 이 나무의 옆에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여기서 새싹이 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은 그 구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게 된 이 은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천년 왕국 기간에 누리게 될 저들의 또 평안한 약속들을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초막절이 주는 교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막이 주는 영적인 또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된 초막절,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이요.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의 의미 속에 그 다음 절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7월 15일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명절 초반에 예수님이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앞에 구약의 말씀이실지라도 대단히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초막절에 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경외함으로 초막을 통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사항들을 앞절에서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있었어요. 그냥 하나 명절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에 왜 올라가셨겠어요? 명절 초반에는 각종 실과들을 다 매달아 놓고 첫날에도 중요하게 지키고 명절 끝날에도 대단히 그들이 중요한 페스티벌을 합니다. 명절의 중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는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심에 저들이 기이 여겼어요. 유대인의 고유 명절로 지킨 초막절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그들이 비로소 저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유래와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교훈의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식에 저들이 놀란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초막절에 관한 유래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냥 명절로 즐겼어요. 그리고는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랍비들이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디 랍비 수업을 받은 적도 없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미 그들의 양심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그 양심에 지금 자극을 주고 터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치심에 (20절에) 보시게 되면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말귀를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갈릴리에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초실절에 왔으니까 1월 달에서 온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 정도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저거 어찌 능히 제 살점을 우리에게 떼서 주겠느냐 이랬다는 거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를 뜯어먹으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라도 간다는 말이냐? 이거는 이 디아스포라거든요. 여러 곳에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뭐 전가하겠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알려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이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받아야 가지요.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그들이 종교적 행사는 성대하게 지금 치르고 있지만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행사로, 연례 행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찬미하며 감사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우리가 저 떡을 크게 한 것도 어느 날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이 떡에 참여하는 분을 봤는데 진짜 눈곱만큼 떼요. 그러면 앞니로 꼭꼭꼭꼭. 왜? 여기 들어가면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크게 했습니다. 많이 남죠? 매주 보시지만 듬뿍 떼세요. 그리고 씹으세요. 씹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매주 행하는 행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올라가신 이유가 모두가 다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 자기들이 즐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천년 왕국에 보장되어져 있는 장차 그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장 4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이 우리 영혼의 구원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진정한 약속의 축복은 천년 왕국에 있었어요. 이 지상 축복이라는 것이죠. 한 번도 그들이 그런 영화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두셨어도 그들이 그것을 누릴 믿음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옛다 하고 떼서 예수님께서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있느냐 그랬을 때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죠?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상에 있는 떡을 떼서 바닥에 던져주지 아니하면 주워 먹을 수 없는 거, 얻어 먹을 수 없는 것이 개의 처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들이 그냥 그저 유대의 명절이요, 하나의 종교 행사로, 행사성 초막절로 그렇게 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죠. 감동됨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그냥 즐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주님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저들이 무덤에다가 묻고 큰 돌로 무덤의 아구를 막고 그 다음에 임봉을 했어요. 그리고 군병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어요.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혹시 훔쳐가고 그 시신을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할지 모르니까 무덤을 지켜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들이 놀라 혼비백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그럴 리 없다. 너희들이 잘못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함구해라. 그리고 민간에 나가서 제자들이 아마 훔쳐갔을 것이다라고 유언비어를 터뜨려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은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수색하고 추적했었어요. 그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봤죠? 제자들도 무덤에 가서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시리에 빠져내려가던 저들 사이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세의 글에서부터 선지자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쭉 풀어주면서 부활하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풀어줬어요. 함께 유하기를 저들이 강청하고 들어가서 떡을 찢었을 때 그때서야 그들이 주님이시구나. 들은 모든 말씀들을 그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깨달아졌던 것이죠. 즉시로 저들이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로마 군병을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저들에게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나타내시면서 토마에게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하셨어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그랬어요. 필연코 보게 될 날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은혜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운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서 저들이 회개하죠.
민족적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의 명절 3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명절 중간에 가셔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어요. 그들이 한낱 명절로만 여기고 한낱 종교 행사로만 치부해 왔던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의 의식 속에 일깨워 주셨어요. 37절에서는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서셔서 크게 큰 소리로 목청껏 외쳐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서셔서 크게 외치셔야만 되셨을까?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주전자의 물을 떠옵니다. 이게 초막절 마지막 날, 이 명절, 그들의 명절 끝날에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낭송을 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미래적이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낭송하면서 기르온 물을 이 제단에 부을 때에 레위인 성가대가 화답성으로 시편 113편과 118편의 찬송을 크게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 유대인들이 전부 들고 있는 이 푸른 가지가 뭐냐면 버들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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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소서 주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저들이 갈망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면서 그냥 이 버드나무가 으깨지도록, 박살이 나서 으깨지도록 막 치는 거죠. 그리고는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저들이, 그러니까 나팔수는 또 나팔을 불어대고 전부 군종들은 마지막 날 모여서 호산나 외치면서 버드나무를 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걸 바닥을 때리치면서 그들의 죄가 이제 박살이 나고 깨뜨려지고 속죄일처럼 모든 죄가 이렇게 다 깨뜨려지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구속에서 저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의미를 이 버드나무를 바닥을 칠 때 그런 의미로 바닥을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주변이 아수라장이죠. 나팔 소리에 온 군중들이 버드나무를 바닥으로 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이 오라고 하는 것이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사실 이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하면 딴짓하고 있잖아요. 버드나무로 바닥을 치면서 호산나, 구원의 주님이여 오소서 오소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와가 지금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주님이 와야 된다고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들이 떠들어 대고 고함을 지르고 나팔을 불어대고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속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렇게 사모하고 오시기를 열망하고 있는 주님이 오셨는데 지금 여기 서 계시는데 영접만 하면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보내달라고 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한 죄인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통성기도를 하며 제가 과거에 감리교회 다닐 때 그런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은 소리들이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나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래 주님 안타까우시죠. 여기 왔잖아. 보내주소서. 구원자 구원의 주를 보내주소서. 내가 왔잖아. 여기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서서 크게 외친 이유가 이렇게 서서 크게 외친 적이 없으신 주님이 여기 지금 크게 외쳤다고 기록되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왜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셔야만 되셨는가? 이유인즉슨 이랬더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 왔어요. 그리고는 물을 붓습니다. 그 물로 안 되지요. 바닥을 치면서 저들이 통회하고 버드나무가 그냥 박살이 날 정도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크게 외치셔야만 되셨구나.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찾고 있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리라.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허한 그런 그들의 종교 행사, 아무리 그들이 성대하게 치를지라도 성대하게 치르는 만큼 그들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사가 거창하고 성대하면 할수록 그들의 심령의 영적인 메마름과 갈증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물에 대한 의미를 주님이 다시 설명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가도록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의 결론은 첫날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종려나무, 환영이죠. 영광, 환영, 그런 뜻이. 신의 버들을 취하여, 이 신의 버들, 버드나무 밑에서는 쉼이 있죠. 그들이 바빌론 버드나무 아래 그들의 수금을 걸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바빌론 버드나무 아래에서 고향에 대한 애수의 노래를 그들이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이 신의 버들을 취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로다. 유대인의 초막절은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천년왕국 기간에 누릴 영화를 그들이 바라보며 멋지게 지은 정자 아래서 그들이 쉼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힘든 여정을 잇고 이래 동안 쉼을 누리고 끝날에 호산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고, 버드나무가 부서지듯 죄를 깨뜨려 자복하고 구원을 외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의 절기이다. 그들은 명절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하나의 행사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약속은 천년왕국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 곧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성경의 계시와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안식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오실 우리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며 또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에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우리에게 우리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나그네 여정에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고 위로의 최상의 위로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 공중에서 우리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위로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상으로 초막절을 그렇게 많이 못 지켰어요. 여호수아 시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 할 때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지킨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그리고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저들이 돌아와서 성대하게 지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미를 다시 새롭게 재정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들은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